주일학교 예배를 인도를 못했었습니다. 말씀을 잘하지 못했었는데 오늘 또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이제 또 통기부스도 하게 됐고 어느 정도 좀 통통도 사라지고 해서 오늘 주일학교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전했는데 제가 아주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됐습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한테 제가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이 발목 골절을 당했는데 이 발목 골절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 감사했을까요? 불평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만 아이들이 감사했을 거예요? 불평했을 거예요?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손을 한번 들어보라고 했어요. 만일 목사님이 감사했을 것이다 라는 식으로 손 들어보세요. 한 40수가 손을 들더라고요. 불평했습니다 라는 친구 한번 손 들어보세요. 또 한 반수가 손을 들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참 놀랐어요. 아이들도 목사님에 대한 믿음의 기대치가 있구나. 목사님이라면은 발목이 골절되든 뭐 어떻게 되든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해야 된다. 아마 이제 불평했을 거다라고 손든 아이는 그래도 목사님도 인간이시니까 아프셨겠지, 고통스러우셨겠지. 그래서 불평하셨을 거다 이렇게 또 생각해주는 친구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그 아이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그래, 목사들도 어떤 그 믿음이 있어야 되겠구나. 장로는 또 마찬가지입니다. 장로들의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권사들의 또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집사들의 또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는 믿음의 기대치가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믿는 사람이라면 그래도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는 살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행동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기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저도 항상 그래, 유리집에 사는 그러한 모습이 나의 모습이구나. 항상 내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항상 보여지는 거예요. 행동 하나도 항상 보여지는 거겠죠. 말 한마디 한마디도 그렇겠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니, 목사가 어떻게 저런 말을 해? 목사가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해? 아니, 목사의 믿음이 저거밖에 안 돼? 세상 사람들이 보는 그런 눈이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이들이 목사님은 감사해야 된다. 발목이 부러졌더라도 감사해야 된다. 그렇게 손을 드는 모습을 보고 그래, 아이들조차도 목사님에 대한 그런 믿음의 기대치가 있구나. 그래서 제가 발견하고 제 자신이 또 한편으로 또 회개도 하면서 그래, 정말 하나님 앞에서 뿐만 아니라 뭐 당연한 거죠.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도 다른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지키는 이 추수감사절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절기예요. 그러니까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그 사람. 오늘 본문 2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뭡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만은 하나님을 잊고 살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그러면서 23절에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그만큼 감사가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우리의 삶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겠는가?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이건 한마디로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 말이에요. 늘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라 그 말이지.
그리고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했는데,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드리는 감사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드리는 감사 예배. 우리 생활 가운데서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해야 함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정말 그래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을 한번 좀 둘러보십시오. 어디 하나 정말 안심하고 살아갈 곳이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도저히 살아가기 힘든 그런 시대 속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환난과 고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환난과 고통을 빼놓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앞집에는 근심이 있습니다. 뒷집에는 한숨이 있습니다. 옆집에는 눈물과 슬픔이 있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염려, 근심, 걱정 없는 사람이 없어요. 아프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뭐 세상을 고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만은 다 성경에서는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다. 눈물의 골짜기다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인생이 눈물의 골짜기예요. 눈물의 골짜기.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얼마나 어렵습니까? 상당히 어려워요. 가정적으로도 보면은 정말 어려워요. 자식의 그 패륜적인 행동들 보십시오. 부부간에 정말 가정이 점점점 계속적으로 파괴되어가는 그런 고통과 아픔을 겪고 있어요. 사람마다 아침에는 웃음이 왔으나 저녁에는 슬픔이 옵니다. 밤에는 평안히 잠들었으나 다음날 무슨 고통이 올지 알 수 없는 세상을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어떤 분은 그래요. 나는 돈이 없어 그렇지 돈만 있으면 아무 걱정 없겠다. 천만에 없습니다. 돈 있는 사람들 보십시오. 그 돈 지키느라 밤잠을 못 자고 고생합니다. 밤중에 부스럭 소리만 나서 잠을 못 이룹니다. 사람이 혹시라도 길을 따라와도 무서움과 두려움을 느끼고 살아갑니다. 돈이 있다고 해가지고 아무 걱정 없는 게 아니고요. 돈이 있어도 걱정이에요. 물론 없어도 걱정이지만 돈이 있어도 걱정이에요. 정말 세상은 말 그대로 요식의 뿐입니다. 아들 없는 사람은요, 나는 아들이 없어 그렇지 아들만 있으면 아무 걱정 없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어떤 집은요, 자식이 왼수입니다. 어떤 집은 자식이 왼수예요. 저런 자식을 내가 왜 낳았나 싶고, 자식은 또 그럽니다. 나를 왜 낳았냐라고 따져봅니다. 나를 왜 낳았냐 따져봅니다. 이래 걱정, 저래 걱정. 고통의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만나는 환난과 고통입니다. 어떤 분은 세상에서 받은 아픔을 교회에 나와서 좀 위로받으려고 하는 그런 분도 있어요. 물론 교회가 정말 어떤 그 세상에서 받은 아픔과 고통이 있다면 좀 위로해 줘야 되지요. 그런 분들도 사랑해 줘야 되지요. 그러나 보십시오. 교회도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인 것입니다. 전혀 여러분들이 다 완전한 분들이 아니에요. 다 불완전한 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에게 또다시 아픔을 겪게 되고, 그런 아픔을 이기지 못한 그런 사람들은 또 교회를 떠납니다. 다시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세상으로 돌아간들 뭐 또 해결이 됩니까? 해결 안 돼요. 그래서 이 종교, 저 종교, 이 종교, 저 종교 뭐 전전해 보지만 거기서도 실망을 느끼지요. 오지도 하지도 못하고 중간에 쓰러져 영육이 파괴되고, 그리고 고통받는 자들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정말로 우리는 안타깝고도 불행한 시대, 바로 불완전한 그러한 시대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있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어떻게 살 수 있냐. 그러기에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잊지 말아야. 그 하나님을 절대로 잊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기억력이 떨어지잖아요. 건망증이 늘어납니다. 금방 기억했던 것도 뒤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권사님들하고 공부하다 보면 금방 말씀드렸는데 모르겠대요. 내가 볼
때 뭐 10초도 안 지났어. 모르겠대. 그래도 그 권사님들의 그 마음만의 믿음의 열정은 누구도 따라갈 수 없지요. 저는 그래서 사람들은요, 망각의 동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엇인가 기억했다가도 곧잘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근데 다른 것은 잊어버려도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분이 계십니다. 그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잊지 말고 살아야 됩니다. 거기에도 하나님께 대한 감사입니다. 이 감사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동물보다 못한 사람입니다. 감사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심리학자인 칼 매닝거라는 박사가 있는데, 칼 매닝거는 이런 말을 합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첫째는 뭐냐면, 감사 찬송을 부르는 사람은 마음이 깨끗하고 진실하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면서 그리고 감사 찬송을 부르는 사람은 마음이 깨끗하고 진실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좀 경험해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우리가 세상 유행가보다 찬송을 우리가 듣고 찬송을 들으면 마음이 편해지고, 그리고 마음이 더 안정되고, 그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뭔가 영적으로 뭔가 내가 힘을 얻게 되는 그런 경우를 체험하게 됩니다. 세상 노래 유행가는요, 잠깐 그냥 머리를 스쳐가는 뭐 재미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가슴에 와닿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 그래서 감사 찬송을 부르는 사람은 마음이 깨끗하고 진실해진다. 그리고 둘째는 날마다 삶 속에서 감사의 조건을 찾아 긍정적인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긍정적인 삶을 살게 된다. 아까 제가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그 질문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사실 근데 미안하다. 목사님도 처음엔 좀 불평했다. 이렇게 발목이 부러지게 되니까 좀 낙심이 되더라. 그래서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내가 좀 불평을 했다. 그런데 목사님이 그 이후에 다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됐다. 병상에서는 하나님께서 내가 병상이 있지 않을 때 주시는 은혜와 병상에서의 하나님이 주시는 그 또 다른 은혜가 있더라. 그 은혜를 생각하니까 너무나 감사하다. 그러면서 내가 병원에 있으면서 이렇게 쭉 휠체어를 타고 또 다녀보니까 어떤 사람은 이 허벅지 쪽에 그 뼈가 골절이 돼가지고 3주에서 한 달 동안을 똥오줌을 받아낸 분도 계셨고, 또 어떤 분은 두 다리가 다 다쳐가지고 와가지고 아예 꼼짝달짝도 못하고, 어떤 분은 오른쪽 발목에다가 또 왼쪽 팔까지 그냥 골절이 돼가지고 오신 분도 계시고, 근데 저는 그냥 한쪽밖에 그냥 부르지 않았잖아요. 그게 감사한 거예요, 또. 그렇잖아요. 이게 이 발목 하나만 이렇게 부러져도 상당히 사실 불편한데, 발목 부러졌지요, 또 오른팔 부러졌지요. 이거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래. 감사하지. 모든 게 감사하지. 모든 게 감사하지.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의 조건을 찾게 되면요, 절대로 우리가 불평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도 부정적인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긍정적인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긍정적인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냐면 모든 일이 쉽게 진행되어서 형통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마치 기름친 그런 기계처럼 모든 것이 매끄럽게 잘 풀려나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 어떠한 경우에도 감사를 하다 보면 우리의 삶이 매끄럽게 잘 풀리는 그런 형통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도 보시죠. 우리 잘 아는 요셉이 그랬잖아요. 그지? 형들에게 미움을 사가지고 노예로 팔려가고 또 억울하게 또 누명을 또 써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고, 그래도 요셉은 불평 한마디 한 것이 없잖아요. 감사했더니만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겁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형통의 삶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무리 기도를 해도 기도의 응답이 없었대요. 안타깝게 생각하고 밤에 잠이 들었는데 꿈을 꾸게 됩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천사가 내려와서 그 교인들의 기도를 바구니에 담고 있었다고 해요. 한쪽 바구니는 교인들의 간구의 제목을 담는 바구니였고 다른 쪽 바구니는 교인들의 감사를 담는 그러한 바구니였다고 합니다. 간구의 바구니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요것 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기도로 차고 흘러 넘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감사의 바구니는 그냥 밑에 조금 깔려있을까? 좀 비어있었다고 합니다. 천사가 기도의 바구니를 들고 하늘로 이제 올라가라고 하는데 이 균형이 맞지가 않아요. 균형이. 간구의 바구니는 흘러 넘치고 있는데 이 감사의 바구니는 그냥 조금 텅 비어있는 그런 상태인데 균형이 맞지 않아가지고 애를 쓰다가 또 땅으로 떨어지고 공도박지더랍니다. 안타깝게 생각하고 쳐다보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자기 몸이 붕 떠가지고 하늘나라로 인도를 받았다고 해요. 하늘나라 문을 열고 들어가서 봤더니만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에 응답 주시려고 큼직한 보화 창고에 보화를 준비해 두었는데 한 창고는 텅텅 비어 있었고 한 창고는 가득 채워져 있더랍니다. 빈 창고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것 주세요 간구할 때마다 주는 창고인데 하도 사람들이 요구하니까 그래 알았다. 가여운 마음에서 이렇게 또 주시고 해서 그것은 비어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다른 창고는 감사의 창고인데 이 창고는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갑절로 부어주시기 위해서 쌓아놓은 그런 보물들이 가득 차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는 사람들이 없어서 그대로 쌓여 있었다. 감사하는 사람들이 없어서 그대로 쌓여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들 중에서도 감사하는 자를 찾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며 사는 것이 내 힘으로 사는 것 같지만은 실상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전혀 살 수 없는 나약한 존재에 지나지가 않습니다. 제가 오전에도 아이들한테 그런 얘기 해줬어요.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되냐? 너희들 밥 먹지? 농사하시는 농부가 없으면 너희들 그 쌀 먹을 수 있겠니? 못 먹어. 그러니까 농사하시는 농부들께도 감사해야 돼. 그런데 더 감사해야 될 것이 있어. 농부도 열심히 씨앗을 뿌렸지만은 하나님이 햇빛과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열매를 거둘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야 될 분은 누군지 아니? 바로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 제가 그렇게 아이들한테 얘기해 줬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 같지요? 안 그래요. 여러분 2달이 성성하시지요? 저는 한 달에가 이렇게 쓰지 못하니까 뭐 아무것도 못하겠더라고요. 정말 그래요. 얼마나 불편한지 모르겠어요. 2달이 성성하게 해주신 그 은혜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2달이 성성하니까 또 나가서 일도 하고 그러면서 또 그 일한 대가로 또 소득도 얻게 되고 근데 그게 뭐냐? 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오늘 성경도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 그 말이지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 절대로 그 은혜를 잊지 말라.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셨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그러나 그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그래서 그 하나님을 잊을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러게 우리는 마땅히 이 같은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궁핍할 때 때를 따라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에요. 따뜻한 옷과 또 그리고 편히 쉴 수 있는 거처도 마련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기억하면서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지혜의 근본이 되시고 지혜의 근원이 되시고 지식의 근원이 되시고 또 마음복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마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면 그 사람처럼 불행한 사람은 없어요. 저는 우리 화정마을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혹이라도 내가 잠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삶이 있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 화정마을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절대로 불행한 사람들이 한 사람도 안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사는 사람이다. 무슨 일이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제일지로 사는 사람, 최우선적으로 제일 먼저 하나님을 기억하며 사는 그러한 삶. 결코 하나님을 다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굳이 다른 것과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다면 기꺼이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그 고백하잖아요. 이런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지금도 우리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가 참된 그런 복 있는 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이 말씀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혹여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살았다면 돌이켜 우리가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은혜 속에서 그 사랑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항상 함께로 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더욱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수만 가지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 진정한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주님 앞에 돌아와서 감사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늘 기억하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풍성한 은혜를 기억하며 사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생활 전반이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감사의 제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목양의 영혼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가 감동하심이 우리 사랑 화정마을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직장, 사업, 자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